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다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종종 저도 이렇게 낯선 지명과 이름이 나올 때면 너무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자니 계속해서 이 이름을 반복해서 또 연습하였던 것이지 저의 입에도 사실 이런 지명들과 이름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을 대하실 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과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더군다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좀 내용이 너무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전에 기록한 모든 성경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렇게 낯설고 우리의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3000년 전의 먼 이국 땅의 역사이지만은 말씀의 진정한 저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운행하시고 각 사람 위에 운행하실 때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형편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싸움으로 전쟁으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의 옛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일로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상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소속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과 더불어 싸우셔야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세상과 더불어서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를 떠나서 동일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대표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요? 약육 강식이 아닙니까? 적자 생존이 아닙니까? 정글의 법칙이 아닙니까? 영어로는 bigger is better. 항상 큰 게 좋다라고 하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성도들이 하는 오해나 실수가 무엇입니까? 물론 목사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내가 강해지고 높아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제목도 무엇인가요? 하나님 금메달 주십시오.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인터뷰에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아닌 세속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강함과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공이고 예수님 자신이 강함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교회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북돋는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요. 그것을 성경은 악이다라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악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아주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때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육신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넓히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이 패턴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시적인 구원자이지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혹은 40년 아니면 80년 태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였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김서택 목사님, 대구 동보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고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 그것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고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쉽게 낫지 않는 질병을 얘기하죠. 오늘은 질병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극복되지 않는 문제를 가리켜서 고질병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맥클린 교회의 고질병은 뭐죠? 그 고질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점점 번듯해지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슬픈 마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신 분들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교회당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교회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의 일꾼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삶을 그저 좋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고질병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어 찔러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새롭게 만들면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청교도들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자꾸만 노출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천이고 능력이고 원동력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이런 고질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의 세상으로, 그들의 악으로 달려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심한 학대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이 하솔의 왕인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말이에요,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진멸한 곳입니다. 진멸한 곳이에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자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힘을 자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지내야만 됐고요, 20년 동안 심한 학대 앞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이런 불신앙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어느 정도까지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이방인들의 다스림 가운데 학대를 받는 이런 모진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역사인데, 더 슬픈 것은 이런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솔 왕을 쳐부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투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900승의 철병거 앞에서 숨도 못 쉰 채 뺏길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여러분, 1만 명이 모인다고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5장 찬양시를 보시게 되면은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창도 칼도 방패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칼을 모아야 돼요, 방패를 모아야 돼요,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군대가 아닌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주었으니 바락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나갔다 하면 죽는 것이 뻔한데 왜 전쟁을 시도하겠어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드보라가 다시 바락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송강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지금 사명을 받은 바락의 역할이었죠. 좀 점핑을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과정을 조금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같이 올라가면 저도 올라가고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저는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여성이 대세인 세상이 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도 여성분이 대세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고대 사회나 이렇게 또 동양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의 위대함들이 덜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여성의 인권, 여성의 능력, 여성의 힘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사 중에 한 분이 가정주부였습니다. 여자분이었어요. 드보라였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드보라가 얼마나 잔다르크처럼 훌륭한 분이냐,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남자들이, 쓸만한 남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 여자 사사 드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야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말하면서 당신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겠고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약하고 나약해 빠지고 비겁한 자가 야빈이었어요. 바락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약한 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버리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와 병거가 아니라 비와 번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솔 왕과 그들의 군대를 이끄신 곳은 기손강이었습니다. 기손강은 와디예요. 와디는 우기 때는 강으로 바뀌어지지만 평상시에는 물 하나 없는 그냥 평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900승의 전차와 군대들을 기손강까지 인도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구멍을 내시고 물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물난리 앞에서 그 철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병거는 시스라에게서 자랑이고 그 민족의 자랑이고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 한 번 내리시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전쟁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21절에는 시스라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 여기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우습게 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가정주부에 불과한 드보라와 야엘이 이 강력한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은 여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그 강력한 군대를 무찌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한 학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부르짖는 일, 고통을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에 맞서는 선수를 뽑기는 뽑았지만 그는 비겁한 자였고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여인이었고 바락은 이 여인을 의지한 겁쟁이였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계획을 전하기만 한 것입니다. 바락은 뒷걸음쳤지만 그 뒷걸음질하는 그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승리의 원천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 가치 때문에 실망하거나 비관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하고 초라하고 사회적인 안목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강해야 살아남는다, 높아야 살아남는다, 많이 가져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약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쓰임받는 것 아니고 약하다고 쓰임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끼리야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도토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토리 키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가문이 좋으면 좋겠죠, 잘생기면 좋겠죠, 키가 크면 좋겠죠, 재산이 많으면 좋겠죠, 학위가 있으면 좋죠, 훌륭한 이력서가 있으면 좋죠, 튼튼하면 좋죠. 하지만 그 좋은 가문과 용모와 재산과 학위와 이력서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외모를 붙들고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세상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붙들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구하는 힘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자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메시지지 교회가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보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잘난 것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요 교회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더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응답으로 바울은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이죠. 저는 우리 맥클린 교회가 진정한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명쾌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사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명쾌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 앞에서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하고 힘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의 힘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는 한 우리 교회는 강해질 수 없고요, 점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승리의 원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앞에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미래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